안녕하세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누러 왔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러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한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맘에서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 나의 모든 쓸 것 아시니 내 쓸 거라.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나다 순종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믿음으로 따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는 것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박수 치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드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이 곧 드럼입니다. 우리들의 손이 곧 뭐라고요?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팀이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멋있게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같이 마지막 신나는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손과 목소리와 몸짓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우리는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네. 주의 이름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과감히 멈출 수도 있어야 내가 합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만이 나의 방향키 되십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요즘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정말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과 믿음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나도 지금 상황에서 주님과 여호와와 함께하기에 형통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음들에 지금 힘든 마음들 혹은 어려웠던 한 주간 어려웠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을 누리는 삶, 영적으로도 형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오늘의 예배와 나의 삶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없이는 정말 진정으로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소년의 더해 저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약한 모습일지라도 요셉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등학교 1학년 저 일단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박진성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나아져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저는 요새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교회를 다닌 연수는 적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다른 친구보다 더디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제목은 거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저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제 믿음은 첫 번째 관문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아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믿음을 앞으로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도 믿음에서 나갈 때 애로사항이 있어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저희가 구하게 되면 항상 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진서 학생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1년 반 동안 교회에서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매주 설교 노트를 이만큼 보내주고 또 얼마나 온라인 수련회도 성실히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기도를 착 들어보니까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라 하면 만나주시니까 계속 두드리는 여정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은혜로운 기도 나눠준 진서에게 너무나도 고맙고요.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자, 이 부족한 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해주시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 했던 믿음 없었던 모습들 또 게을렀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의식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주셨으니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피아노로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바로 한다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꽤 괜찮은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도사님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인물을 살펴봤는지 아시나요? 요셉 맞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오늘 짜잔 화면에 뭐라고 보이는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실래요? 요셉 퍼즐 맞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요셉 퍼즐이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사실 이게 시중에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전도사님이 만든 거예요. 좀 시중에 팔면 잘 팔릴 것 같나요? 아무도 말이 없군요. 청소년들의 눈은 정확하다는데 팔지 않는 걸로. 네, 전도사님이요. 오늘 왜 요셉 퍼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왔냐? 하나님과 함께 성장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퍼즐 맞추기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요셉 퍼즐이라는 컨셉의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뒤에 문구를 적는다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고 싶어요. 주일학교 나왔는데 요셉 이야기는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유치부 때 세세하게 기억했던 어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 청소년이 돼서 새롭게 지금 이 시간 쫙 들으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나의 말씀으로 캐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본문은 45장인데요. 이것은요, 퍼즐의 가장 끝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첫 번째 퍼즐,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여서 가나안이라는 원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첫 번째 퍼즐을 맞춰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퍼즐이랑 마지막 퍼즐이랑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요셉은 어떤 모습이죠? 노예. 그런데 두 번째 퍼즐은요. 애굽의 2인자인 최고위층 총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퍼즐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 넘기고 있는데 마지막 퍼즐에서는 형들과 감격의 눈물의 포옹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퍼즐 조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퍼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우리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퍼즐처럼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따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었죠? 팔려갔던 곳이 바로 보디발, 애굽의 고위층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떠하였더라 하였죠?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요셉의 눈에는 가장 작은 내가 지금 팔려와서 가정총무로 있구나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정총무로 비록 있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술도 닦고 총무의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었던 그 요셉은요, 이렇게 또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억울한 일을 또 하나 당하게 돼요. 바로 주인님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굴도 정말 준수하고 기술도 잘 익히고 하니까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열심히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절대 그러할 수 없다 하며 단칼에 거절한 그 요셉을 또 거짓말을 선동하여서 요셉이 나를 유혹했어요 라고 주장하며 그를 감옥에 넣게 해요. 지금 가정총무로 끌려온 노예 상황만 해도 너무나도 비통한데 지금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요셉이 어디에 향해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누가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구절이 가정총무 때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또 한번 나옵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감옥에서 성실히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옥 관리관이 야, 요셉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가 여기 있는 죄수들을 좀 관리해 주겠니? 하면서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는 억울한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 경험들과 능력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요셉의 이때 믿음이 신실하였더라 뭐 이런 구절은 없지만 아마도 정말 눈물 흘리고 피나는 정말 애통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일을 성실히 일단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감옥에서의 분본도 마땅히 감당하던 요셉에게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요, 감옥에서 만난 어떤 관원장들이에요. 관원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네가 좀 해몽해 줄 수 있겠니?
꿈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이하다. 요셉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고백했던 말은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뚱맞게 왜 이 퍼즐에 껴있냐면요. 그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가정총무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술도 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믿음이었느냐 아니었냐는 바로 이 퍼즐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가정총무로 노예살이를 하게 하시고 감옥으로 보내셨습니까? 한다면 이 요셉은 다른 애국 사람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당신이 여쭤보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나한테 왜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원제가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신을 나타내야 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개의 퍼즐을 맞춰 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 여전히 감옥에 있는 요셉과 마지막 퍼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직도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아직도 그는 감옥에 있는 신세와 같고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애굽의 최고위층이 되기에는 아직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눈에는 여전히 나는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2년이란 시간을 더 보내게 하시면서 갖춰야 될 것들을 더 갖추는 그러한 시각으로 요셉을 바라보셨어요. 요셉은 단번에 그가 총리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퍼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직 총리가 되기에는 더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단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백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퍼즐이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바로왕 꿈 해석. 여기서 바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하지만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의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이 연속해서 계속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여기 동물이 보이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어떤 동물이 보이죠? 말같이 보이지만 소라고 해주세요. 무슨 동물이 보이죠? 맞아요. 소입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7마리의 암소가 맛있게 풍부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초장에 흉악하고 삐쩍 마른 소 7대가 동시에 나타나서 그들과 같이 거하더니 갑자기 통통하게 살찐 아름다운 암소를 삼켜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꿈이죠. 이런 꿈을 계속 비슷한 꿈을 꾸다 보니까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애굽에 있던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퍼즐 조각 기억하시나요? 이때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설 때 이러한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그 감옥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정체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리하여서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어요.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모든 퍼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 잘 사는 나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소가 아까 몇 마리였죠? 7마리. 7년 동안은 애굽이 더욱더 수확을 잘하며 풍부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7년 후에는 대기근이 일어나서 그 풍부한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잘 대비하지 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서 큰 가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인도하심 속에서 이 순간을 통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몇 세요? 30세. 30세의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7년 동안, 이 풍부한 수확의 기간 동안 그 곡식들을 잘 관리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그는 국가 정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갖춰서 다가오는 흉년에 대한 미래 대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잘 흉년을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헛되게 있었던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터득했던 기술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감옥에서의 오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죄수를 관리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어떻게 일 처리하는지를 배웠던 경험과 능력들을 모두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지금 총리 요셉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이 빙고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작게 보였던 그 퍼즐의 순간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맡게 되는 모든 나라의 일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자리에 와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은 하나님, 나에게 기술을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면 그 감옥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7년의 환난을 준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요, 바로 요셉의 이 모든 신앙 고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콕콕 심겨지게 되어요.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퍼즐 이름 누구누구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모든 일을 거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아들의 이름에 담기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에브라임은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내에서 노예 생활,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가 정말 크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이름의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뜻에 담긴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므낫세는요, 잊어버리게 만들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따라 읽어볼까요? 뭐하게 만들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게 하셨고, 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퍼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고 있으며 나는 이제 더 이상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정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퍼즐, 그 7년 대기근이 닥치자 애굽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연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애굽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는 대기근의 영향이 미쳐서 어떻게 해도 수확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옛날에 팔아 넘겼던 형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대라는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보면서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모든 퍼즐, 나에게 하나하나씩 보면 이해될 수 없었지만 모든 퍼즐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요셉이 정말 멋있게 해요. 한번 볼까요? 5, 6, 7, 8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이 흉년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을 두시려고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요셉의 퍼즐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한순간순간을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요셉 퍼즐을요, 마지막에 뒤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퍼즐을 뒤집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퍼즐을 뒤집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모두 다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어요. 바로 왕이 요셉아, 너의 아들들 형님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70명의 인구가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을 통해서 계속 형통을 누리게 하신 그 축복을 따라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작고 힘 없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 퍼즐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셉의 퍼즐뿐만 아니라 남수연의 퍼즐, 김시원의 퍼즐, 우리 김효은의 퍼즐,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향한 퍼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원죄의 길이 원죄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평범한 5월 30일도 작은 퍼즐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맞춰지고 있는 퍼즐이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퍼즐이며,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악도 결국엔 선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단순히 이 퍼즐 한 조각만 보여서 이것이 어떻게 맺어지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치 내가 다이어트 보조제 식품 정말 이거 한 번 마시면 5kg 빠진대, 그것만 영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효과적인 것만 따르려 하지만 사실은 그냥 걷기 10분도 나에게 너무나 영향력이 있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무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일 말씀 묵상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어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맞춰 가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맞춰 가실지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더 감사하면서 다음 조각을 무엇에 맞춰야 되는지 계속 맞추며 요셉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꽃이 필 때요, 여러분. 어떤 꽃은 꽃봉오리부터 피지만 어떤 꽃은 잎사귀가 넓어지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고난이 마치 나에게 어떤 소득이 없어 보여도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 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 요셉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총리가 될 줄 알고 연마한 게 아닌 것처럼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도 하시며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인내와 연단과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요셉의 전도사님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요셉의 삶을 쫙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의 삶이 총리가 되었대, 그 사람이 잘 됐대, 이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겸비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의미 없게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가진 자리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 염려하잖아, 나의 모든 시간은 아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나는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요셉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지금의 삶이 엄청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만 되어지고 불평도 나오고
또 내가 있는 상황이 정말 퍼즐 한 조각만 같아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을 내가 다 못 보아서 하나님께 불신하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하루 한 조각 한 조각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정말 나아가며 고백했던 요셉처럼 많은 유혹들과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잃지 않으며 매일의 한 조각 한 조각을 하나님과 행복하게 정말 끼워 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6월달도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요셉보다도 훌륭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5월에 생일자가 이제 6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주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중1의 유희연, 중1 나원재, 고1의 나성애, 고1의 김효준, 그리고 고2의 황혜원, 남가민 학생, 우리 학생들 6명 다 전원 다 축하드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모바일로 상품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반을 이렇게 하게 된 우리 학생이 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인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잘 몰랐을 텐데 고3의 김시원이라는 우리 학생인데 잠깐 우리 한번 앞으로 나와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이쪽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원여자고등학교 3학년인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우리 늘빛교회 오게 됐어요? 언니가 지금 청년부에 다니고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언니가 아마 우리 그 성인 선생님 친구인 그 김채원 선생님 그쵸? 친구라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잘 부탁하고 서로에게 우리 우정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따가 잠시 소개할 텐데 다음 주에 우리 홍현쌤과 박상신 선생님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 그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현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딴따다단. 안녕하세요. 주보 다들 있으시죠? 주보 펴주시면 우리 소식한 펴주시길 바랍니다. 연두 색깔로 뭐 아주 예쁘게 누가 뭘 만들어놨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2부 순서를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2부 순서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방식이에요. 라디오 혹시 다들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들어봐서. 라디오가 어떻게 진행되죠? 사연을 보내면 DJ가 사연을 MC가 읽어주고 같이 공감하는 식으로 라디오가 진행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서로 뭐 하고 싶었던 말들이나 뭐 교회 건의하고 싶은 사항 아니면 고민들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편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한 프로그램 이름은 늘빛교회로 날아온 편지, 늘날 편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식이고
그 총 1부와 2부 이렇게 그냥 2부 순서 30분 동안만 할 건데 그중 순서를 1부, 2부로 나눠서 1부 동안에는 밑에 보시면 사연 공유라 돼 있는데 감사, 개그, 위로, 사과, 엽기, 감동, 공포 정말 아무 말이나 정말 그냥 재밌는 개그가 있다 공유하고 싶다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다양한 썰들 이런 거를 공유하고 싶다 하는 걸 1부 때 그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부는 고민 상담 시간인데 밑에 보면 교회, 학교, 직장, 친구, 신앙진로, 가정학업 이렇게 우리 살면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을 이렇게 사연에 적어서 주시면 전도사님 이때는 2부에는 전도사님을 모셔서 전도사님과 함께 사연에 대해 보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사연에 대해 조언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고민 상담 시간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연들은 전부 다 익명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연은 구글 설문지로 반 선생님들이 이제 링크로 보내주실 건데 익명이고 근데 이제 이번 주 미션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모두 상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적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름하고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이름으로는 상품 전달용으로만 저만 확인하고 그리고 닉네임으로 사연을 공개할 때는 닉네임만 공개해서 할 거니까 다들 내 이야기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닉네임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핵심은 많은 참여입니다. 많이 참여하고 같이 옆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들으면 또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제 공과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중등부가 중고등부실에서 고등부가 북카페에서 분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